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감춰놓으셨던 비밀들을 열어놓으신 거죠. 감춰놓으셨던 그 비밀들을 열어놓으셨어. 근데 그 비밀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이 감춰지신 분인데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죠. 말씀해 오셨어.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자, 어떻게 해 오셨는가를 한번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구약의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누구를 말씀하셨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경륜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 또 복음서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 속에서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들과 그에 관한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죠. 성경이 나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약에도 우리 가운데 그 비밀들을 모양과 그림자로서 많은 가운데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줬어도 실제이신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밀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 그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그 아들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그 아들로 모든 비밀들, 감췄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알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뭐 하기 위하여?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비밀이야.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한 것.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모든 비밀들인데, 이 비밀들이 옛날에는 구약 때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아들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것들을 감추시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는다는 건 뭐예요? 아들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야. 지으셨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그게요. 우리가 이제 가다가도 쭉 가다가도 헷갈릴 적이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죠.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을 입으신 분이 당신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 바로 아들이다.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요게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애매모호해요. 왜? 하나님이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맞기는 맞는 일이에요. 맞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성자 하나님은 뭐가 돼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의미가 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셔서 당신을 보이시고, 아들을 낳으셔서 당신을 보이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게요, 생명이 된 사람도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려요. 그분이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구나. 이러면 먹기도 좋고 좋은데 바로 성부가 성자하고 동일해진단 말이에요.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영이셨던 그 아버지는 형상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형상이신 예수를 낳으시고 그 예수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계시는 분.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야. 그때 그 안에 누구도 계셔? 아버지도 계시니까 아버지도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땅에 아버지까지도 함께 왔다니까는 함께 왔네. 그러면 하늘 보좌를 비워두고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유명하신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모르는 게요. 모르는 게 하나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위치적으로 천과 지를 지으셨어요. 근데 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이야.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려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천이 어디야? 이 땅에 하나님 계신 곳이, 그 천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그 천보다, 천을 만드신 분인데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 하늘나라가 비어져 있는 거냐? 아니야. 그분이 계신 곳이 보자고, 그분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해. 어떻게 그 크신 분이 여자의 뱃속에서 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몰라도 이거는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을 아예 모르는 얘기야. 아예 모르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이 보좌에 원탁에 앉아서 회의를 했는데 아들 하나님이 겸손히 내가 왕복을 벗어두고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유명한 분이 하는 얘기예요. 유명한 분이 실제로 유명한 그 우리나라의 박사야. 박사님 나는 박사가 아닌데도 이런 거는 안 믿어.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야기해.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을 통해서도, 그죠? 피조물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시도들이, 혹여나 또 이 전기 만드는 발전소가 있고 그것이 오는 선이 있고 빛나는 게, 이걸 통해서 또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려고도 했고, 또 고체, 액체, 물이 때로는 얼으면 고체가 됐다가 녹으면 액체가 됐다가 그것이 기체가 되고 이런 거. 근데 이것으로는 대부분 다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또 그리고 사람을 적어내니까 내가 여기서는 목사고, 이것이 가장 많이 적어대는 근데 양태론이란 말이에요. 왜? 한 인격이 가는 곳마다 다르게 역사한 거지, 그 인격은 한 인격이잖아요. 이거 양태론이야. 양태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야.
하나님도 영혼 몸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도 영혼 몸을 지으신 거예요. 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해서 없던 영혼 몸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영혼 몸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가 사람을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래 있었던 모양과 그 형상대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먼저 나시니까 그가 먼저 사람이셨어요. 먼저 사람이셨어. 그는 먼저 하나님이셨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계획하셨느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려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부터 사람 하나님이야. 영원토록 그분은 사람 하나님이야.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성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경이 틀려버려. 왜 틀려버린다고 내가 얘기했을까? 그는 뭐라고 말씀하셔 성경이?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하나님으로 계시다면 그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아니야. 아니야. 그분은 원래부터 사람 하나님이셨고 영원토록 사람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이 짝이 맞춰지고 성경이 맥이 딱딱딱딱 여러분들이 뭐 좋아해요? 이렇게 맞추는 거. 퍼즐이 딱 맞는단 말이에요. 딱 맞아.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들이 퍼즐이 딱 맞아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갑자기 그분이 사람이 되셔갖고 사람 하나님으로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부터 그의 경륜과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그분으로 계셨던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과는 모양과 형상은 같을지 몰라도 이 땅의 사람은 필요된 사람이고 먼저 그런 것이 틀리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인자로서 의인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계셨어요. 의인이셔, 의인. 자, 이제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찾으라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찾다가 보니까 못 찾으니까 어디로 가? 신천지로 가고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듯한 하나님을 얘기해 놓거든. 일반 교회보다 더 깊은 것 같은 것을 얘기하거든. 이단의 사상인데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는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지만 어떻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만나는 게 이상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이상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하나님을 찾다가 만난 것이 이단적인 어떤 그런 광명한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몰몬교가 광명한 천사한테서 그 몰몬경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슬람의 누구야? 마호메드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에 의해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뭔가를 받은 거예요. 무당들이 뭔가를 받으니까 무당 짓 하는 거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무당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끝에는 무슨 신이신 끝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신이죠. 근데 이제 현대 그것도 잊어버렸네. 무슨 종교야? 다원주의. 다른 모든 종교도 길이 있는데 마침내 가는 곳은 하나님 한 곳으로 모든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마지막은 같다 이래. 이게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길이 같다고 해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아니야. 다 교회 안에도 오죽답다 보면 내가 교회 안에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분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들 다른 이단 종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기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아들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으로 얘기하신 많은 선지자들로 많은 조상들의 부분들로 얘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안 돼요. 안 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주 격하게 만났어. 격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격하게 만났어. 격하게 만났어요. 격하게 만났어. 나도 하나님을 아주 만날 때 격하게 만났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랬을 때. 근데 참 그게 그렇게 이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참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참 우리 아버님을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좋아하고 막 대화도 많이 오랬는데,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모든 사람, 근데 이제 이게 주님께로 가는 어떤 길목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 재산을 탐험한다는 그런 식의 어떤 루머가 그렇게 돌으면서 막 그냥 핍박들이 막 오는 거야. 그냥 나는 전혀 정말 눈꼽만치도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오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막 속에서 막 그래요. 그런 상황들을 막 만들어 오더라고. 그러니까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길들을 만드신 거야.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이 정말 너무도 감사하고 컸으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줄 알았지.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고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어디서든지 눈물 콧물만 나오면 그 하나님 만난 줄 알고 매일 그 하나님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은 맞긴 맞는데 그 하나님만 찾다 보니까 마귀가 살짝 끼어들어갖고 자꾸만 그런 걸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니야. 눈물 콧물을 통해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거는 맞아요. 그 하나님이. 근데 불러내신 가운데서 눈물 콧물 흘리는 거 그걸로만 기뻐하니까 그 가운데 누가 틈타? 마귀가 사단이 딱 틈타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첫 번째 만난 그 하나님, 나를 그냥 이렇게 감싸줄 때, 그냥 너무 힘들고 막 괴로울 때 감싸줄 때, 그냥 감싸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일 수 있어, 하나님께로. 근데 그것만 기뻐하다 보니까 항상 그것만 기다려. 그런 것만 다시 한번 더 세게 안아주는 하나님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나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은 질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것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건 참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떠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네. 이 위엄의 우편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위엄의 우편.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완성시키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두 분, 세 분 하나님이 아니야. 그가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가 오직 성전이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 아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보좌에 앉아 있어? 예수 안에 계시다. 그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느 보좌에 앉아 계셔? 예수 안에 보좌. 아니 이게 정확하게 돼야 돼.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거 흔들림이 없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굳게 서갈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래야 돼요. 구약에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24보좌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뭐 보좌가 많이 나오죠. 구약에. 근데 이것이 한 보좌야. 보좌가 단수. 무슨 얘기예요? 24장로들도 주님과 한 보좌에 앉은 거야. 한 보좌. 그럼 한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생각과 시간 속에서 저는 그럼 폭에 앉았냐는 거지.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 한 분 안에 우리들도 들어가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한 보좌에 있는 거예요. 한 보좌에. 아멘. 그렇다고 또 한 보좌에 있다가 하나님 안에 우리도 완전히 이런 게 아니라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상태적으로 이런 것들을 꼭 좀 살피시면서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으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감추어졌었는데 어느 안에 감추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추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 거죠. 감추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비밀과 만세와 만대로부터 있었던 모든 비밀들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풀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알지.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는 잠시 떠나갔고 이 비밀이 누구에게 풍성해요?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면서 이 비밀 마침내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 줄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것이 영원 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뭐가 감추었던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땅에 첫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주님, 나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오시는 주님, 오순절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좀 먼저 왔죠. 오순절날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 분이야. 두 번째 오신 분. 요 두 번째 오신 분이 뭐를 주러 오셨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러 오신 거예요. 반드시 오순절날 오신 두 번째 오신 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모든 만세와 만대로부터 왔었던 감췄던 비밀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 두 번째 오시는 이분이 오셔야만 그 비밀들이 열려진다니까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그 비밀을 열어서 왜? 주관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지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관적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신 분이고 두 번째 오시는 분은 객관적으로 나하고 관계를 맺으러 오셨단 말이야.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이분은 우리의 관계를 맺는 게 뭐야? 이 땅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게 뭐야? 쉽게 얘기하면 혼인하는 거죠. 혼인하는 거.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혼인하러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혼인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와 사실은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게 혼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니까. 사는 게 혼인 아니에요? 사는 게 혼인이잖아. 그래서 우리들로 신부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참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신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고해사 이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고해사 성령이 오시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모든 비밀들을 알게 한다는 거야. 그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이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이상한 하나님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신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망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난 사람들은 다 사망길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사망길로 빠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못 만나니까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만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들 다 믿는 거야. 그렇게 가리키니까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는 거듭난 다음에는 찾고 찾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내 안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잘 알고 믿어야죠. 그냥 대충 알고 믿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자꾸만 찾는 거. 주님 물어봐야지. 그분 앞에 자꾸만 여쭤야죠. 이렇게 이제 거듭난 자들은 찾는 거지만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못 찾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찾아오셨잖아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도 인류를 찾아오셨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시는 주님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이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찾아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오실 수 있도록. 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니까요. 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야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 왜? 그분이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아멘. 새롭고 산 길을 지으신단 말이에요. 새롭고 산 길을 지으셔. 광야에 길이 없을 때 그 예수가 오실 수 있는 길을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길을 만들었잖아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곳을 평탄케 해서 예수가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로 오셔야 돼. 예수가 오시는 길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잖아. 회개하는 것이 예수가 오시는 길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오는 길이 예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길을 열어주셔. 그분이 오셔야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휘장을 그의 육체가 찢어졌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고 새롭고 산 길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모든 비밀과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돼. 오직 예수 안에만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오직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예수만, 의인으로 오시는 이 예수에게만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 거야.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다 가짜 믿음이야. 왜 가짜 믿음이냐?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직 의인이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문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 되었으니까 의인이 없죠. 그러므로
죄인의 죄를 속하고 죄인의 모든 생명을 끝내고 믿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도 시작되는 거야. 시작. 아멘. 우리의 믿음도 시작이에요. 시작. 그 전에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이 땅에는 믿음을 가지고 산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찾을 수도 없는 거지 찾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의인이 하나도 없어.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땅은 뭐 해야 돼? 심판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근데 의인이신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이 잠시 우리가 보기에는 보류된 거지.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미 심판은 이루어지신 거고 우리 쪽에서 보면 심판은 잠시 보류된 거야. 보류된 거. 왜? 의인이신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보류하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예수가 의인으로 계시는 한 이 땅을 심판하실 수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없으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얘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롯을 끌어내는 이유가 그러한 것, 예수께서 이루실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의인된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어떠한 일정 부분의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일정 부분의 구원.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정말로 그 믿음 있는 사람 옆에만 붙어 있어도, 그래서 우리들은 될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곳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봐봐. 그러면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 나가봐요. 그러면 힘들어져.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믿음의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 파이가 아직 즐거워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근데 내가 이제 그냥 뭐 저거하고 믿음의 사람들 떠나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고 한번 해봐요. 되는 일이 있는가? 정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여러분들을 떠나지 못하게 묶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교회를 이루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를 이루어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면 거기서 나가는 힘이라는,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계신 자, 이거는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은 요 얘기는 임마누엘이에요. 바로 요거를 다르게 바꾸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으시면은 바로 거듭남이야. 거듭남. 성경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고, 요 사건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성경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셨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7장인가요? 거기에 8장인가? 거기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마태가 이야기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구원할 자.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시키러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오셨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든 사람들 예수와 자기 백성의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했단 말이야. 구원했어. 이게 구원받으니까 누가 오셔? 구원받은 자들 속에 예수가 모든 일을 하시니까 예수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가 오신단 말이에 오셔요. 구원할 자들, 구원한 자들, 예수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한 자들 위에 이제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오시기 위하여 사전 정지 작업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야? 임마누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전 정비 작업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 예수예요, 예수. 사전 정비 작업. 정비 작업이 되어지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전 정비 작업이 왜요? 죄인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하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부활시키는 일이 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 속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지 작업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정지 작업, 인간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모든 정지 작업을 해놓으신 분이 예수시란 말이에요. 밥 먹어야 된다고요? 식사하시겠습니다.